2023년 4월 2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율이 우리 조카 같이 가정예배 드릴게요. 형제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가운데 안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주일이 왔는데 이 주일마다 하나님이 저희 곁에 있어서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참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입니다. 아멘. 각 우리 예배 드린 거 하율이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형제들이는 또 다른 목사님 해서 말씀드렸던 것들 네. 본문 말씀부터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네, 잠깐만요. 좀 적을게요. 누가복음 19장 몇 절? 19장 28절부터 35절까지요. 규리는? 요한복음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몇 절?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하율이는 저 마태복음 20장에서 28절만.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몇 절? 28절. 28절. 이번 주가 종려 주일이라서 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부터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거든요. 이번 주에. 그렇죠?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고 그래서 삭개오 그리고 베다니에서 잠깐만요. 요한복음 12장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동생 이 마리아가 지금 붙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붙는 게 아니라 베다니에서 붙는 거죠. 그렇죠? 베다니에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은 저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이거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0장 세베 야고보하고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살로메인가? 예.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그쵸 아들들을 잘 부탁한다고 어떤 게 좋을까요?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를 봅시다. 베다니의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베다니 옆에 있거든요. 키로로 1km 한 2km 걸어서 몇 분 안 걸려요. 그 베다니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수요일 날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 전에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12장을 읽어봅시다. 12장을.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 주일까지 해서 12장 이 기니까 네, 26절까지 읽어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몇 명? 5명이죠. 네. 5절씩. 5절씩. 네. 네. 시작. 저부터 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사람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비싼 것인데 말이야.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나를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크게 무리를 지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6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고 안드레와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네. 네, 우리 형규부터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운 거, 깨달은 거, 느낀 거, 그리고 궁금한 거 감사하게 한번 저랑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제목이 승리하신 예수님과 승리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묵묵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잘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를 대화했을 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과 같이 엄청 흘리셨다고 목사님이 알려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자비롭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순종하며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엄청 기뻐하셨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순종은 예수님이 묵묵히 고난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사람들의 욕을 들으면서까지 말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걸어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셨다. 이렇게 저는 오늘 한 번 더 생각했고요.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승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라고 배웠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배웠고, 호산나 다윗은 제가 이거 궁금한 게 호산나가 궁금하고요. 다윗은 아는데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관련돼서 다윗이 나온 건 아는데 호산나는 잘 모르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 묵묵히 걸어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충실을 다하고 지키는 걸 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서 있고 자비로운 우리가 되자라고 배웠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려고 했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기도했다. 예수님이 같이 기도했다라고 들었고,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형규권은 뭐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그래서 것 배운 것 중에서 그렇죠.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해요.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는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지 우리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는 정말 다른 무언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겠다 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규리. 저는요, 예수님은 왔을 때 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서는 진정한 왕으로 했었고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예수님은 왕인데 왜 초라하게 당나귀 한 개와 아니 지금 사개오 얘기를 해주세요. 사교 오늘 배운 사개오. 누가복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네, 말씀인데요. 아, 전 누가복음. 네. 사개오잖아. 저 누가복음 사개오. 오. 누가복음 왜 종려였어요? 네. 아, 내가 착각을 했네요. 누가복음 19장 1절이 사개오고 맞네요. 28절부터 35절이 마치 베다바의 베다니. 우리가 그럼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죠. 네. 네, 그 벳바기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쵸? 이건 이제 저기죠. 목요일 마지막 만찬을 하시려고, 그렇죠? 이미 종료를 하시고, 그쵸? 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그렇군요. 그럼 미안해요. 예, 교리해 주세요. 예수님은 왕인데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백성들은. 네. 근데 왜 당나귀 초란하게 약한 당나귀 들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 이렇게 먹진 많도 말고 초란하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사순절 지난주에 알려줬잖아요, 아빠가요. 네. 사순절은 뭐예요? 40일.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 부활 기점으로 40일. 그 앞으로 40일인 거예요. 알았죠? 네. 알았죠? 네. 나머지 유대인들의 명절은 사순절은 유대인의 명절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님을 기리면서 지내는 기간이지만 나머지 유대인의 명절은 시작 시점이 다 있어요. 농사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표막절이라든지 나팔절이라든지 이거는 시작 시점이 다 있는데 사순절은 부활 시점 그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이라는 명절,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다 시작 시점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명절들은. 알았죠? 근데 사순절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예수님 부활을 기준으로 40일 동안. 그 40일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종려주일이 있고, 종려나무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팜트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잎사귀로 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거든요. 아까 물어봤던 게 다윗의 왕이여 스가랴 9장 9절에 써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에 써있는 것처럼 네. 하면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이 끝나면.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는. 이해가 됐죠? 왜? 네. 부활절 기준으로 그 것들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나머지는 딱 시작 시점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제 느낌은 그 망토 멋지게 걸치는 게 진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볼살펴진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는 스가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스가랴 말씀. 스가랴 말씀 구약 말씀에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너네의 메시아 구원자는 멋지게 전차나 멋지게 아주 멋진 말이나 큰 코끼리나 그런 걸 타고 오지 않고 초라하고 작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거야. 왜? 그는 겸손한 왕이기 때문이야. 그는 허세가 있는 왕이기 때문이야. 그 허세가 있는 왕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 섬기로 왔기 때문이야. 왕이지만 그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올 거야. 우리 스가랴 말씀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어.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 스가리야? 9장. 이 스가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어. 뭐라고? 9장 9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네. 왕이 오신다 이것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이 입성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네. 그 왕이 오신다. 시온 백성들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9장. 그렇죠. 9장. 이거를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루살렘 다 망하고 나서 저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나서 포로시기 때 이걸 외쳤어.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는 500년 전에 겸손한 왕이셔서 나귀 타고 오실 거야. 그거를 예수님께서 성취해놨어. 성취하셨어.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진리와 거짓이 아닌 진리하고 거짓의 차이점이야.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말씀에 야 내가 말한 거 미리 다 적어놓게.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니네가 봐. 그런데 니네가 만든 우상들 있잖아. 걔네들은 이런 거 적어가지고 이런 거 미리 말해놔가지고 이런 성취되는 거 있으면 걔를 내가 신이라고 해줄게.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미리 적어놔서 그것을 성취하는 어떤 우상도 없어. 무당이 미래를 맞춘다 그러잖아. 네. 무당이 미래, 노스트라다무스가 미래를 적어놔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일일이 미리 적어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왜? 그는 진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섭리로. 그렇지. 그는 진짜 전지전능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적어놔서 그게 성취되는지 니네가 보면 걔는 진짜 신이야. 근데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그래서 우상이, 돌로 만든 우상이, 나무로 만든 우상이, 귀신을 믿는, 악마를 믿는, 사탄을 영접하는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미리 적어놔서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사례가 전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고는. 그래서 내가 걔를 신이라고 불러줄게. 미리 말해놓고 그걸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 무당은 절대 눈치로 말을 하지, 절대 적어놔가지고 미래를 예언해가지고 그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수천 년 뒤에 일어나는 것을 맞추는 사람이 전혀 없어. 귀신은 몰라. 귀신. 그래서 거짓이야. 신이 아니야. 이해가 됐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00년 전에 다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탄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죠? 네. 궁금한 거나 또. 저 아까 전에 자, 궁금한 거. 호산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네, 호산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구원하소서예요. 네. 근데 한 개 더 있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묵묵히 걸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고통을 받으시면서. 근데 이 묵묵히 걸어오신 이유가 왜 모든 고통, 피난 이런 게 다 있을 때도 예수님을 묵묵히 걸어오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지난주 이 가정 예배를 보세요. 네. 이것도 이따 다룰게요. 네. 저는 왜 튼튼한 나귀 말고 비리비리하고 약한 새끼 나귀를
왜 하는지 궁금했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스가랴 말씀에 어린 낙이 탄다 그랬잖아요. 이거 왜 그 예언이 앞에 있었잖아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왕은 겸손해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해서 튼튼하게 할 수. 어린 낙이. 네, 우리 이제 하율이가 오늘 마태복음 했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배웠던 거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 안 하는데 그 예수님의 비판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넣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촌장이 있었는데 그 촌장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넣냐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런 죄도 없으시는데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자고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신이 왕이면 예를 들어 당신이 왕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해서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서수. 그럼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12장을 같이 읽어봤잖아요. 네. 이걸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한 게 뭐라 그랬죠? 더 궁금한 거 낙이, 그다음에 어린 낙이. 하율이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저는 예수님은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셨는지. 형제와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근데 그 한 개 더 있는데 네. 우리가 승리하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동행에서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게 하나님께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이랑 같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드리는 거를 어떻게 잘 예수님과 하나님께 네. 승리를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동행의 의미. 네, 동행의 의미. 예. 간결하게. 저는 3번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왜 닦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닦았자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잖아요. 네. 왜 향기가 나는지도 궁금했었어요. 향유. 네. 향유의 의미. 고난의 의미, 동행의 의미, 향유의 의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충분히 좀 생각해 볼, 고난에 대해서는 다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고난의 속성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간단히 하고 동행의 의미, 향유의 의미. 왜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를 가지고 이게 어떤 동행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향유의 의미 생각해 봅시다. 고난은 여러 가지 고난의 속성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고난의 속성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혹시? 고난의 속성. 첫 번째가 뭐였죠? 회개.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을 통해서만 몸이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고난이 없었을 때에
신앙 고백이라든지 믿음 생활이라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이라든지 그것은 고난이 없었을 때에는 점검을 한번 받아야 된다. 증명을 한번 받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렇죠? 섭리하시. 하나님은 정확히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자신이. 고난이 없었을 때는 자신이 진짜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이 자신의 신앙의 실력의 밑바닥이 믿음의 밑바닥이 어디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있으면 바로 그 믿음의 밑바닥이 신앙의 밑바닥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밑바닥이 자기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런 밑바닥들이 다 보이게 돼요. 왜요? 우리가 뭘 통해서 지난주에 봤어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봤죠. 네, 요. 그렇죠. 네. 욥이 고난 당하지 않았을 때 참 신실한 사람이었죠. 신앙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말적으로도 하나님의 평가도 욥기를 쓴 욥기의 저자의 평가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죠. 근데 욥이 고난이 당하면 어떨까? 제 신앙의 밑바닥은 어떨까? 하면서 욥을 모르는 두 존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였죠. 그 두 번째 존재는 누구예요? 어떨까? 욥이었죠. 네. 그렇죠. 왜? 점검은 하나님이 점검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렇죠. 알죠. 욥의 정말 신실한 마음도, 욥의 신앙도, 믿음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네. 제 차이가 얼마나 있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네. 그 두 존재는 몰라요. 특히 사탄은 몰라요. 욥도 몰라요. 밑바닥이 보여야지만 진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평안할 때 믿은 거하고 평안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없는데 헌금을 해야 돼. 내가 시간이 없어도 뭐 일이 바빠가지고 근데 내가 예배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가야 돼. 내가 약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주일 11시에 주일 9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쵸? 혹은 내가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못해. 그쵸? 그럴 때 자기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만. 자기 점검의 순간이에요. 그때만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네. 그리고 나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점검을 하고 다시 돌아. 맞아. 다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야, 너는 이 정도야. 하나님이 걔를 정죄하고 야, 너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밑바닥 그 사탄처럼 참소하고 거짓말. 야, 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욥한테 우리한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죠. 자기 점검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다시 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죠. 나의 점검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숙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이 필요하다 그랬죠. 네. 고난의 속성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회개. 진리.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왜 드리냐면 가정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묵상을 할 시간이 있어요. 어떤 건 생각할 시간. 잡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내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가치 있는 생각들은 아니에요. 특히 걱정하는 거, 환탄하는 거, 뭐 계획을 짜는 거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너네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빈 시간들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의 재료가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주일날 배웠던 말씀들을 계속 곱씹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게 일주일에 너네 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화요일에는 어묵을 하고
너네는 예수동행 일기를 해서 매일같이 아침에 혹은 저녁에 말씀 묵상을 하겠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풍성한 잔치 밥상은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알려준 그 말씀에 대해서 쓰잘데없는 생각이 스칠 때보다 아침에 고요할 때 어디 이동할 때 하나님이 말씀 묵상할 시간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할 생각하지 말고 뭐 계획 일어나지도 않을 생각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냥 그거 끝. 일주일 다 끝났다가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했으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 고난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배웠다고 그냥 넘어가고 끝나고 하면 그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네들에게 아빠가 주는 잔소리 고난이야. 왜 이 잔소리 고난을 하겠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도 불편하고 그렇죠? 이 시간들도 얼마나 많은 예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죠. 이 시간에. 네. 왜 이 잔소리를 고난을 하겠어요, 지금? 잘 돌아. 고난을 통해서만 그렇죠. 회개를 일어나고 다시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잔소리 고난을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 고난을 통해서만 자기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고난 없이 성장하는 것은 없어요. 잔소리 없이 니네가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서로에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이 고난을 통해서만 사람이 진실하게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렇죠? 수학 문제 푸는 게 어렵고 그렇죠. 네. 영어 문제 푸는 게 어려워요. 어려움은 고난이에요. 그렇죠? 쉬운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만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자기의 말이나 행동적으로도 성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잔소리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그러면 내가 이번 일주일은 우리 가정 예배 때 했던 내용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목사님한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야만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통이라고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키 크는 원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뼈가 늘어날 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관절이 늘어나고 뼈가 클 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뼈가 커요? 힘들게 운동하고 농구 점프하고 배구 점프하고 그렇죠. 달리기 하고 잘 먹고 그렇죠. 그럴 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두 번째 속성이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만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왜요? 내 믿음을 점검할 기회잖아요. 내 믿음이 정말 괴롭지만 밑바닥에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평안할 때보다 완전히 수준이 떨어져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만 내 점검을 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만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진짜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지 볼 수 있죠. 그때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만. 알았어요? 네. 세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녀인데.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책찍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저기 경책하고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매를 멈추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다시 되돌아.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도구가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길을 만나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그렇죠. 그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과 다시 나의 회개를 얻을 수 있어요. 회개.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회개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의 속성이, 이건 세 번째 고난의 속성이,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든지 갑자기 멸망하죠. 네. 그렇죠. 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라든지 갑자기 멸망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도소에서 자살로 비명해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생을 자기가 끊는. 그 사람들 멸망하면 그 사람들 회개의 기회도 없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일이 안 풀리거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약으로, 술을 좋아하는 술로, 알코올 중독자로 이렇게 살다가 회개할 기회도 못하고 그런 고난을 계속 사탄한테 계속 시험받고 유혹받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뭐예요? 징계 1, 2, 3, 4 중에 뭐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3번. 3번? 몇 번? 전사 넌 4번. 넌 4번은 몇 번이라고 생각해? 4번. 넌 몇 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뭐예요? 1, 2, 3. 1, 2, 3이에요? 아니 4번이라고 했잖아요. 4번 왜요?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도 아니에요. 죽어.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받는 고난 자체가 죄인 대신 받는 고난이에요. 양 대신 죽었죠. 6월절에 죄인 대신 양이 죽었죠. 네. 6월절에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예수님. 그 양 대신 죄인 대신 죽은 양이라 그랬죠. 뭐 대신 죽었다고요? 우리를 죄인 대신 죽었다. 그 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지금은 우리는 자녀죠. 그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1, 2, 우리가 3이지. 자녀가 아니 그 얘긴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1, 2, 3, 4번 중에 무슨 고난만 있어요? 4번만 멸망밖에 없어요. 멸망 뭐라 그랬죠? 죽는 거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에요? 영원토록. 예수님과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도 아픔이 정말 크지만 두 번째 부활하고 나서도 모든 사람 다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활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왜 정말 비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끊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끊긴다 그랬잖아요. 네. 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 사람은 영생이에요. 왜?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영이 끊겼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옥에 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안 받았으면, 네. 예수 그리스도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왔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한테 향유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난 죄인이 아니다. 여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한 조그만 죄를 짓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죠. 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네. 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도 없어.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도 없어.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도 없어. 어디서? 지옥에서. 몸은 고통받으면서. 그게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고통을 죽어서도, 즉 하나님과 끊겨서도 우리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죄인이 돼서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한 모든 자들은 1, 2, 3번의 고난만 남았다 그랬죠. 그렇죠. 1번. 자기 점검의 고난. 그렇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네. 없어요. 그렇죠. 2번. 자기 성숙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성장통 너무 아파요. 나를 왜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3번. 아들로서 받는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똑 치시는 고난. 이거 하나님께 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나는 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이 생활이 좋은데. 네, 맞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왜? 구원은 물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리지가 못해요. 이해하세요? 네. 이렇게. 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속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 4번 때문에 우리가 1, 2, 3번의 고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4번이 없었다면 우리는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이해했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끊겨서 죄인으로서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몸은 영원토록 고통받고 하나님을 불러도 마치 나사로와 부자, 이 나사로는 그 나사로는 아니지만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나왔던 그 부자처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난의 속성. 네. 이게 동행하고 연결돼요. 동행하고 연결돼요. 이 고난의 속성을 알면 우리는 모든 성경 인물들을 이 고난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는지. 구약 성경 중에서 고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희 하율이가 하는 한 명 얘기해봐. 고난이요. 구약 성경 인물들 중에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있죠. 네. 요셉이 고난을 받았죠. 네. 이 요셉은 왜 요셉의 고난은 뭐예요? 자기죠. 요셉이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신약에 가도 사도 바울의 고난이 보여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뭐예요?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옆 사람의 고난을 분별할 수도 있어요. 이 고난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의 진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조명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고난을 엄청 받았어요. 느헤미야도 고난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아까 우리 고난의 기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분별이 어디까지 이러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분별과 지식과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시냐면 내가 고난 받을 때 또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라는 고난인지 내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서 내 신앙적으로 성숙이 필요한 시기라서 주시는 고난인지 내가 아니면 4번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지도 4번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행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내 몸속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 인물들 중에 모세의 고난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모세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믿음의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왜 이 고난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해서 이 고난을 받았는지 우린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모든 성경 인물들은 다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관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결말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이 되면, 우리의 고난이 분별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죠. 4번의 고난을 진짜 믿는 사람이 1, 2, 3번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삿대질 할 수 있어요? 욥기 1장 보면서 고난의 승인자는 결국은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고난은 이렇게 어렵지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누가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죠.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영광에, 종려주일의 영광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고난의 예수님도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왜 동행하는 거예요? 왜 동행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에 왜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성장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엄마가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도 동행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주님의 그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고난의 예수님과도 동행을 해야 되는 이유. 원래 그 고난이 예수님 거였어요? 내 거였어요? 내 거였는데 예수님 대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피와 땀이 섞인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길, 그 몸이 어렵고 고통받으신 길, 그 조롱 받으시는 길, 정말 가짜치도 않은 로마 군정들 빌라도한테 그 여러 차례 질문과 조롱을 받고 맞는 그 길도 우리가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참이에요. 동행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부활의 예수님과만 동행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종려주일의 영광스러운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만 동행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동행의 의미예요. 고난의 예수님과도 동행을 해야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과도 동행을 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도 동행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도 동행해서 그 동행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하고. 이해돼요? 이게 동행의 의미예요. 향유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죠. 기름 부음. 이 향유는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기름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기름 받는 게 아니에요. 딱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세 사람만 부음 받을 수 있어요. 향유는 뭐라면 유는 기름 유자죠. 알죠? 향은 향기로운 기름인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딱 세 사람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예수님. 구약 시대 구약. 신분. 첫 번째 왕이에요. 왕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 대관식 때 왕이 됐을 때, 그 전에 왕이 죽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솔로몬은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만 기름을 받을 수 있었어. 세 번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는데 예언하는 사람. 뭐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뭐냐면 말씀을 맡을 예를 써서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건 오늘 우리가 배웠지만 스가랴 말씀처럼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100년 뒤든 500년 뒤든 1000년 뒤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언하는 사람만, 이 세 사람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죠. 예수님은 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와. 예수님은 영원한 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안에서 사하게 하시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세 개 다.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예언도 하시죠.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나사로의 여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개 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또 부활하시기 전에. 이해가 됐죠? 네. 우리 고난의 의미, 동행의 의미, 향유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혹시 궁금한 거나 더 알고 싶은 거나 있을까요? 예. 여기 이때 마리아가 매우 비싼 향유잖아요. 맞아요. 이 300g에 매우 비싼데 이 매우 비싼 거 얼마냐고 생각하냐면 300데나리온이잖아요. 네, 오늘 300 엄마도 오늘 우리가 왔으면서 노동자가 하루에 1데나리온 받았어요. 이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노동자가 주일 52주는 쉬고 1일부터 저기 1년 동안 300일 동안 일했다고 쳐봐요. 네. 보통 1년 연봉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연봉으로 1억을 받죠. 어떤 사람은 1년 연봉으로 8천만 원을 받죠. 어떤 사람은 1년 연봉으로 5천만 원을 받죠.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엄청 큰. 1g에 한 1단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큰 돈을 마리아가 모아둬서 예수님께 섬김으로 기름을 부었고, 그렇죠. 또한 이 당시 제사 시체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장례식을 할 때 기름을 발라가지고 시체를 처리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으로, 향기나는 기름으로 시체를 닦아서 시체를 보존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땅에 묻지 않고 동굴에 안치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리아가 기념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기념했어요? 규리가 얘기한 대로 자기의 머리털로 깨끗이 닦아드렸어요. 알겠죠? 걸레로 말고 수건으로 말고 자기의 머리털로, 소중한 머리털로. 이제 향유에 알겠죠? 네. 예, 왜 기름을 받으셨는지 예수님 돌아가시기 6일 전에. 그렇죠. 우리가 이해했죠.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바로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왜냐하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2km, 1점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걸어서 십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해됐죠? 네. 오늘 이렇게 가정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혹시 향유에 기름 부은 건 다 멋진 그 권력이 있는 분들만 기름 부은 것 같은데 돈이 비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귀하다는 거예요. 아주. 귀해서. 귀한 거를 네. 오늘 이제 가정 예배 같이 드렸는데 하고 싶은 말. 그 고난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율이도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누나하고 우리 매형하고 같이 또 잘 가정 예배 드리고, 이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 드린 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타는 이 말씀 속을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마중물로 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보고 그래요. 알겠죠? 네. 강화했죠. 기도할까요? 오늘 엄마가 특별히 기도 좀 해주세요. 아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로서 우리가 가정예배 저녁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활주간에도 부활주에도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닌 내 잘못으로 일어난 그 고난임을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또 감사해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지내다가 기쁨의 부활주의를 잘 맞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